자, 오늘 할 교리는요, 제목이 하느님 나라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교리를 할 겁니다. 오늘이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축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와 그 하느님 나라에 계시는 왕,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즐겁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리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 교리는 복습으로 시작해보죠. 요거는요, 지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리 천주교의 꿈은 뭘까요? 우리 천주교의 목표는 뭘까요? 힌트도 똑같이 적어놨습니다.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가 힌트입니다. 정답이 뭘까요? 기억나시는가요? 정답은 우리 천주교의 꿈은 하느님 나라죠. 우리가 죽어서 하느님 나라를 가든지 아니면 이 땅을 하느님 나라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이루어내는 게 우리 천주교의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하느님 나라 가는 게 목표입니다. 하느님 나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하느님 다스림이 완성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 하느님 나라에서 왕은 누구실까요? 왕은 누구일까요? 1번 하느님, 2번 예수님, 3번 우리들, 4번 악마. 보기도 준비해놨습니다. 뭐가 정답일까요? 정답은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보면요. 자, 하느님 나라에서 악마가 왕인 건 일단 잘못됐죠.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무조건 제기고요.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들한테는 하느님 나라 선물이죠.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여기서 왕이 되겠습니까? 그냥 하느님 주신 선물로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왕이 되는 건 좀 무리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요, 하느님 나라의 대빵이 맞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가 맞는데 하느님이 하시는 어떤 일하는 방식, 어떤 스타일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괜찮은, 당신 보기에 훌륭한, 좋은 사람을 당신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당신이 직접 막 다 하지 않으시고 당신 뜻을 잘 따르는 왕을 한 명 세우셔가지고 그 사람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의 어떤 방식인데, 성경에 따르면 그 예수님이 하느님 선택한 왕이시다, 임금이시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왕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요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우리 천주교 달력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우리 평소에 보는 사회에서 쓰는 달력을 보면은 12월 31일이 마지막 날이죠.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당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천주교가 꿈꾸고 있는 마지막 목표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참 좋겠다 싶죠. 그래서 오늘이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기약하고 꿈꾸고 묵상해보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 나라의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된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꿈꾸고 묵상하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일독서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조금 내용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만 줄 것입시오. 요것만. 주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임금 다윗 왕이 나오는데, 다윗 임금한테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사람들이 청하고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좀 자세히 설명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처음에 나라도 제대로 없었고요, 왕도 없었습니다. 다스리는 뭐 이런 게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백성들이 하느님 제발 우리에게 임금을 좀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 된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사무엘 예언자한테 야, 네가 너 뽑아놓은 놈 있거든. 네가 가서 그 사람을 왕으로서 추대 딱 해줘라. 그래서 사무엘이 딱 갔습니다.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키스의 아들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힘도 셌고요, 잘생겼고요, 키도 컸습니다. 그리고 인기도 좋았죠. 하지만 너무 뛰어나고 잘났었던 걸까요? 이 사람이 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안 가고요. 조금 엇나가기 시작하죠. 그 결과 사무엘 예언자가 사울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임금님에게서 찢어내시어 임금님보다 훌륭한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무섭게 말을 해버리죠. 그리고 하느님은 사무엘 예언자를 다른 왕이 될 만한 사람한테 보냅니다. 누구?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 왕이 될 어린 다윗한테 사무엘 예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때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무엘이 이제 키 크고 잘생기고 힘센 사람만 막 찾고 있으니까 하느님이 사무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온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이 다윗 왕은요, 어린 다윗은 마음이 참 좋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고 하느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시죠. 그리고 이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점점점 유명해지고 훌륭한 장군으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 왕이 사울이었단 말이죠. 이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꾸 유명해지고 인기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질투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들면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러다가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이민족들과 싸우다가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다음에 왕이 누구냐?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게 오늘 또 일독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집안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내려주시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재밌는 게 뭐냐면, 다윗 왕은요, 여기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라는 유다 부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유다 부족의 집안 사람인데, 거기서 다윗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만든 왕가 이름이 유다 왕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게, 이 유다 지파에서 또 대단한 분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느낌이 뭔가 오죠? 예수님도 왕. 예수님도 왕. 게다가 보십시오. 너희 집안과 나라가, 다윗 너희 집안과 나라가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한 왕자, 왕. 좀 그런 느낌 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윗 왕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고향 어디죠? 베들레헴. 뭔가 이게 맞죠? 이게 뭔가 이게 좀 이게 잘 연결되는 게 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오늘 일독서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주님께서 이전의 임금이었던 사울에게 말씀한 것 같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용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왕이 되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임금이 되도록 이 기름을 붓는 게 오늘 일독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적어주십시오. 오늘 일독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느님 스타일. 하느님은 왕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죠. 다스리게 하신다는 요 스타일. 여기 일독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거 적어 놓으십시오. 요거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복음으로 갑시다. 오늘 복음으로 가면요. 장면이 좀 슬픈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나쁜 소리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요런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걸리셨는데, 십자가 위에 이 죄목이 걸렸습니다. 그 죄목이 뭐냐면,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예수님의 죄목이 유다인들, 하느님 백성의 임금이다. 라고 죄목이 붙은 겁니다. 실제로요, 십자가는요, 아무나 죽던 사형틀이 아닙니다. 정치범,
그러니까는 당시에는 반란의 우두머리 뭐 이런 사람들이나 죽을 수 있었던 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 보기에 유다인들의 왕이었던 겁니다. 반란의 우두머리였던 겁니다. 그렇게 보였던 거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니까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이 제목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 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순간 예수님은요, 유다인의 왕으로서, 하느님의 백성 유다인의 왕으로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어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죽으러 몰고 가던 이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왼쪽 오른쪽에 죄수들이 있었는데 이 죄수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또 확 조롱합니다. 네가 왕이면은 나와가지고 우리 좀 구해보고 막 해봐라. 막 조롱하고 있죠. 자, 적으십시오. 요 장면,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는 사람들, 회개하지 못했던 죄인들은 예수님이 왕인 걸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장면입니다. 그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막 밀고 나갔고, 제목이 예수님, 유다인의 왕,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죽어가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맛도 할 수 없고, 놀리고, 조롱하는 이 상황입니다. 그게 오늘 복음의 앞부분이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한 죄인, 예수님이 왕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임금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조롱하던 죄수 반대편에 있던 또 다른 죄수죠. 그분은 예수님이야말로 죄가 없는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청하죠. 예수님, 당신이 하늘나라 가셨을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적으십시오. 앞장면하고는 전혀 대비되는 순간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회개한 이 죄인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걸, 혹은 백성들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죠. 자, 그게 오늘 복음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적으시고 별표 치십시오. 적으시고 별표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요, 정답이 없는 건데, 여기 예수님 오른쪽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봤던 죄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묵상하기에, 그리고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과정이요, 사람들이 정말 미워하는 걸 막 받아 안는 장면이 그란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거든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죽을 때까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계속 봤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게 맞지 않나라 생각되는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이 이 오른쪽에 있던 죄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의 모습은 섬기는 왕의 모습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별표. 예수님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섬기는 왕이다.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왕이다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실천하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낮추고 섬기는 왕이었는데, 그런 상대방을 섬기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겸손의 왕, 섬기는 왕이었다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친구나 가족을 위해 희생한 일이 있으셨나요? 있으셨으면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했지 않습니까? 전례력으로 우리 천주교 달력으로 마지막 날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 감사하던 일도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한 주 동안 이제 다음 주면은 새해가 시작되겠네요. 대림 1주가 될 겁니다. 다음 주까지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롭게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서 한 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까지 안녕.